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중에서도 가장 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그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요, 이 땅을 사랑으로 채우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적용된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우리 본문 22장 말씀 보면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37절과 39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뭐라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10계명을 2계명으로 요약하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서 그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이 이 세상을 향해서 이웃과 세상으로 가득 차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길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요, 바로 이 사랑의 원리는요, 바로 이 사랑이 차고 넘쳐서 세상 가운데로 이웃한테 또 다른 사람들한테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동물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물고기와 같은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 사랑의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때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때 우리는 완전해집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한번 자동차가 기름이 없어요. 그러면 엔진에 시동이 걸립니까?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죠. 자동차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마치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린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만이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랑받고 싶어하고 또한 사랑하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글귀로 봤어요. 어느 글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인생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 가운데 사랑하고 싶어하고 그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간에 모든 이들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에 갈구합니다. 사랑을 하고 싶어하고요, 인정받고 싶어하고 관심받고 싶어하고요,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랑을 누리고 싶어하고 또한 그 사랑을 주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간에 사랑을 갈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했어요. 그때 어머니가요, 이제 연세가 드셔서 예전에 그런 말 저한테 하지 않으셨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랑 살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그렇게 한평생 고생하면서 살았어도 따뜻한 말 한마디 그렇게 듣지 못하면서 그렇게 그 서러움을 저한테 막 복받쳐셔서 저한테 얘기하시는데요, 그 한평생 사랑받지 못한 그 서러움이 제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남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갈구해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간은 사랑 때문에 지어졌고 사랑하고 또한 사랑받도록 지어졌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이 참다운 사랑이 채워질 때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참다운 사랑, 진정한 사랑을 사람들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진짜 사랑을 찾아서 계속해서 헤매이며 살아갑니다. 그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울 수 없으니까 어때요? 무엇인가로 대체하려고 그래요. 어떤 좋은 물건을 사고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하려고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노력하고요. 또한 결혼도 해보고요, 자녀를 낳아도요, 무엇인가 계속해서 이뤄가도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헤매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는 말에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 채우려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한평생 채워도 채워지지 못하니까 그 외로움과 그 쓸쓸함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냥 하루하루의 즐거움을 채우면서 그냥 있고자 할 뿐입니다. 그 사랑, 그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여러분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자, 여기 화면 보세요. 우리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화면 보시고 집중해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그 독생자의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이 아니고요, 나를 위해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랑,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사해 주셨어요. 10절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그 죄값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만큼 존귀한 사랑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이 사랑을 여러분들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날마다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날마다 이기심대로 살았고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교회 바깥에 나가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까?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요,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요즘에 한국교회 이런 데이터 해서요, 2025에서 앞으로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분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대표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한대요. 교회에서만. 이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하지만요, 바깥에 나가서는요 그냥 일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똑같아요. 그냥 직장 다녀도 그냥 직장인이에요.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의 모습이고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무너지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계속 열어놓고 있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너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자신의 독생자의 그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면서,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여전히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진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요,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마치 기름이 없어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그 자동차에 기름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는 거죠. 자동차가 힘을 내서 시동이, 생명력이 생겨서 시동이 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때요,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받은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을 그 사랑의 원리대로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 찬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 사랑은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교회에게, 또한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내 이웃에게, 그리고 세상으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고 특징입니다. 제가 우연히 어느 신문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내일 무슨 날입니까? 내일 월요일이죠. 맞아요. 정답이에요. 또 내일 8월 며칠이에요? 아니, 10월 며칠이에요? 10월? 오늘 20일이니까 되게 어려운 거 물어봤죠, 제가. 내일 21일입니다. 내일이요,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 내일이 되면 30년이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성수대교 기억하시죠? 성수대교, 이 성수동하고 강남구를 잇는 이 성수대교가 있는데요, 이 대교가 북단 5번째하고 6번째 그 사이에 있는 상판이 끊어졌어요. 다리가 끊어져서 그 상판이 그대로 한강에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32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그 성수대교를 지나가고 있는 그 차량 중에 그 상판에 있었던 그 차량들이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때 32명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죠. 근데 이 사망자 대부분이 이 추락한 그 6대의 차량과 버스가 있었는데요, 대부분 이 버스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32명의 사람들 중에 어느 한 20대의 청년, 그 청년의 유품을 그 어머니가 정리하다가 그 자매가 쓴 일기장을 보게 됩니다. 그 자매의 이름이요, 승영 자매입니다. 이승영 자매예요. 이 이승영 자매의 일기장에 14가지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을 제가 적어놨던 그 20대 청년의 그 자매가 그 일기장에 적어놨던 14가지의 소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00명 이상에게 전도한다. 두 번째는요, 목사관을 짓는다. 세 번째는 교회를 짓는다. 네 번째는 장학금 제도를 만든다. 다섯째는 신앙 소설을 쓴다. 여섯째는 기독교 방송을 만든다. 일곱째 이동 도서관을 만든다. 여덟째 간사님들 재정 지원을 한다. 아홉째 선교사님들 재정 지원을 한다. 10번째 목사, 간사, 전도사님 전용 휴양지를 만든다. 11번째 1명 이상 입양한다. 12번째 단기 선교를 떠난다. 13번째 시각장애인을 위해 뭔가를 한다. 14번째 재활시설을 포함한 복지마을을 만든다. 이 14가지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승영자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이웃과 세상에 전하고자 했던 그 사람임을 우리가 이 소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승영자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녀의 소원들이 대부분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사고 보상금을 그 2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아서요, 다 전액 기부해서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신학생들에게 다 지원해줬고, 그 중에 한 명이 부평에 복지마을을 만들어서 승영 씨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 장학회에서 한 군부대에 이동도서관을 만들어줬고요, 또 동생이 아이를, 그 승영 자매의 동생이, 친동생이 아이를 입양했고, 그 외에도 승영 자매의 소원들이 그 가족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그 소식을, 그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동이지 않습니까? 한 청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품었어요. 그 마음에 품었던 것이 여러분들 다 그 자매가 비록 안타깝게 생을 마쳤지만 그 자매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정말 이 승형 자매를 바라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맞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채워지길 원하시고요, 또한 그 사랑으로 함께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채우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분노와 그 슬픔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근심과 걱정과 분노와 이 슬픔의 정서가 무엇입니까? 그 밑바탕엔요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진정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에 거하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볼까요? 이 말씀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 삶이 여러분들 두려움에 잠식되어 있고 내 마음에 그 근심과 걱정과 그 아픔과 그 우울에 젖어 있다면요, 그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즉 십자가에 뿌리를 두지 않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요, 사랑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면 그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요,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참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주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으로 그곳에 뿌리를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뿌리를 두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0년 전에요, 20살이었던 청년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녀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사랑은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놀랍게 열매 맺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청년이 만약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두지 않았다라면 무엇에 뿌리 두고 살았겠습니까? 그 자매가 마음에 두려움에 뿌리 두어서 살았다면 여러분들 그 가족이 남게 된 게 무엇일까요? 그 가족이 남는 것은요, 두려움, 걱정, 아픔, 상처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두려움이 아닌 무엇에 뿌리 두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녀가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인생이 끝났지만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었습니다. 그 가족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족들이 됐고요, 그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채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느냐가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이 성수대교 사건처럼 우리도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죽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은요, 그 사랑을 열매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며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가 붙들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 독생자는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것에 뿌리를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 사랑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요, 이 사랑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꿈의 동산교회가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그 사랑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읍시다. 그 사랑, 그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우울과 슬픔과 좌절과 낭만과 아픔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그 십자가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결단하며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붙들고 살아갔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 사랑의 뿌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쾌락이었고 이 세상의 즐거움이었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 죄 가운데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 그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하나님 독생자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나는 비록 죄인이고 나는 아버지 연약한 그렇게 넘어질 수 없는 존재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 붙잡고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그 사랑에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에도 하나님 그 사랑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붙잡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청년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 사랑 붙잡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소. 주의 사랑에 힘입어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